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69페이지,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장마철이기도 하고 무덥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사기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정은 몰라도 결론은 안다.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책 한나의 아이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는 평생 아내의 정신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이혼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의 질병을 보듬어가며 살았지만 아내의 병세가 심해져 그는 결국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그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과정엔 답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약속하신 결론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결국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가 해임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성결교 교단의 신학대학인데 이 박영식 교수가 해임된 것은
창조론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목회자들의 커뮤니티에서 많이 논쟁되었던 부분이 이 창조론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학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여기서 이제 지적 갈등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다 이런 쇠뇌 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는데 학교와 과학계에는 진화론을 얘기해요. 이런 갈등 속에서 나온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신 진화론이 뭔가?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창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화를 사용했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진화 이론과 신학적인 창조론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 많은 종교인들, 많은 신학자들, 또 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 과학자들도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학설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개념은 뭐냐 하면 신의 창조, 유신 진화론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법칙과 자연 현상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제 유신 진화론도 역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 개념 중에 진화의 과정도 인정을 해요. 생명의 발전과 다양성은 다윈의 자연 선택과 같은 진화 이론에 따라 설명됩니다. 이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창조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진화도 사용하셨어,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과학의 조화, 이 유신 진화론은 과학적 발견과 종교적 믿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과학은 신의 창조 작업을 이해하는 도구로 여겨졌다. 이제 왜 서울신학대학에서 박영식 교수가 해임됐느냐 하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평신도를 상대로 한 그 어떤 강좌를 개설하면서 창조과학자를 불러서 창조과학이라는 학과를 과목을 개설해서 듣게 만들었는데, 이 박영식 교수가 유신 진화론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대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믿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서울신학대에 탄원을 했고, 서울신학대 이사회에서 이분을 해임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올 상반기에 교계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런 페이스북에서 유신 진화론과 창조과학론의 논쟁이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 근거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는 10,000년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성경의 역사를 추정해 보건대 6,000년 이상을,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6,000년에서 7,000년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역사의 연대이고, 그래서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지구의 나이는 만 년이 지나지 않았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만년이 아니고 훨씬 그 이전에 창조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을 때의 모습이 현재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게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은 진화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핸드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그 엄지손가락으로 막 문자를 치던 아이의 손가락이 길어졌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계속해서 이 문자를 하다 보니까 그 조금 길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창조과학자들과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아니다. 이게 유신 진화론의 이제 주장이고, 창조과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이 모습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견의 차이에서 핵심적인 이런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정한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에서 박영식 교수를 해임한 이후에 제가 잘 아는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것에 관해서 서울신학대 조치에 관한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학문을 일방적으로 학자들의 학문을 자기가 얘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유신 진화론이 창조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고, 저는 성경의 무호소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신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본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다름은 인정합니다. 이제 유신 진화론을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견해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조금씩의 차이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오직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기본 진리를 인정하면서 서로 다름을 받아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이고, 저도 사실은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오랜 세월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신 진화론이 뭔가를 찾아보게 됐고,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 뭔가를 좀 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아들과 사울을 따르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마하나임에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돼요.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은 맥이 풀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와중에
군 지휘관이었던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이제 유다의 왕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순식간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죠. 이것이 사무엘하 4장까지의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5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오늘 5장의 이야기 전에 7년 6개월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한 지파의 왕이었고 대부분의 지파는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삼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가 7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일 때도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왜 7년 6개월 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지 못했느냐?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하자고 하는 대로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모셨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즉시 따르지 못하고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못한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알았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권력자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자 이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3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헤브론으로 찾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약속을 했겠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지켜가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말한 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역대상에서는 그 내용들을 첨가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긴 세월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때는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견뎌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은 40년간 다스렸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고 30세에 왕이 된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통일 이스라엘은 33년간 다스린 것이고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초대왕 사울은 몇 년을 통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이스라엘 왕이 했고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 왕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다윗보다 더 긴 왕으로서 더 긴 세월을 통치한 사람이 두세 사람 정도 있어요. 50년, 51년 뭐 이렇게 통치한 사람도 있곤 한데 대부분의 왕들이 보통 한 20년 내외의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40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다윗보다 더 길게 통치한 왕들도 있지만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를 했지만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 그곳은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점령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수도로 삼고 그리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때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6절을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예루살렘은 과거에 여부수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부수를 공격해서 일부는 점령했지만 완전하게 점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 사울 시대에 거쳐서 이 여부수 사람들은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았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워낙에 견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공격하러 왔을 때 헤브론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야, 니네들이 어떻게 이 성에 들어올 수 있어? 웃기지 마. 우리 여부수 장애인도 너희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는 유다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견고한 여부수 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워낙에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못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게 어떻게 점령했을까? 8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로를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성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이 성을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었고 그 수로를 이용해서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수로를 막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갈 때 이 여부수 사람들은 설마 수로를 타고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수로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군대가 여부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군대는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이 그 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7절에서 시온산성을 빼앗았는데 다윗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원래 시온산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시온산성, 우리 많이 시온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시온을 다시 회복한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뜻이고
예루살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언덕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산성을 세워서 견고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게 됐고, 이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를 점령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근데 왜 그러면 다윗은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느냐?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토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음에 세 번째로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를 보면 가장 이 정복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고,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강성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은 먼저 다윗성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여부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 작업을 한 것입니다.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고 하는 것은 부실한 성벽들을 재건하고 견고한 성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셨지만 이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강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견고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창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권능과 위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의 삶이 더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질병과 마음의 불안과 또한 여러 가지 염려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지는 참빛교회, 강성해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에도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짐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